반갑습니다. 군종교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입니다. 오늘 설교는 일상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당에는 법신불 일원상이 모셔진 대각전이 있습니다. 대각전은 큰 깨달음을 얻는 장소라는 뜻이죠. 순 우리말로는 깰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기 위해 교당을 다녀가시나요? 충경교당에서 5년째 매주 군 법회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상의 깨달음입니다. 첫째는 일상에 스며 있는 은혜를 찾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충경교당이 자리한 35사단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5주간 훈련을 받는 용사들이 1년에 5,000명 정도 다녀갑니다. 그 5,000명 중에 1,000명은 원불교를 한 번은 다녀갑니다. 원불교에 처음 온 용사는 30분 동안 원불교 교리 안내를 받고 감사자람을 작성하게 합니다. 감사자람은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를 줄인 말입니다. 감사한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해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해요. 자신이나 주변을 칭찬하는 잘했어요. 세상을 은혜롭게 바꾸는 실천을 권장하는 함께해요를 매주 일요일 원불교에 와서 작성하면서 일상에 스며 있는 은혜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5사단에서 18개월의 복무 기간을 보내는 용사들은 훈련병 기간을 제외하고 휴가, 외출, 외박을 제외하면 최대 12개월 정도 법회에 참석합니다. 1년에 52주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용사들은 법회 전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감사자람 캠페인을 작성합니다. 매주 한 번 3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힘들고 답답한 군 생활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는 습관을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 스며 있는 은혜를 얼마나 자주 발견하시나요? 매일매일 100일간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노트를 작성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00일을 달성한 용사는 30명이 넘고요. 200일 달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을 꾸준히 작성한 용사는 4명이고요. 지금 400일을 도전하는 용사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군 생활 18개월이 그렇게 짧지도 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400일, 300일, 200일을 꾸준히 작성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일을 달성한 용사에게 300일째 감사노트를 전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자람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을 찾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 용사에게 또 하나의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감사노트로 매일매일 은혜를 발견하고 싶다면 충경교당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원불교 군종교구에 연락 주시면 아마 감사노트를 보내주실 겁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불교에 처음 온 용사들에게 사은을 설명하면서 모기도 은혜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나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도 은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기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면 은혜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원불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은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기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라우케 피셔, 힐케 오버한스베르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모기의 종류가 무려
3,500여 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3,500여 종 중에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도 있지만 카카오 열매를 맺게 하는 모기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곤충이나 동물이 수분을 시켜줘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카카오 꽃은 너무 복잡하고 작은 구조라서 꿀벌이 수분을 시켜줄 수 없고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대상에게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게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한 존재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때론 나에게 해로움을 주더라도 다른 존재에게는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개인 공감도 없이 누군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도 없고 핸드폰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이 그런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 용사들에게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군 생활도 은혜인가요? 그 중에 90%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군 생활은 힘든 게 사실이죠. 하지만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한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힘들기만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긍정적 관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은혜 찾기입니다. 군 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었던 경험에만 사로잡혀서 일상의 은혜,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제11법품편 59장에서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일상에 스며있는 은혜를 찾다 보면 어느새 나의 표정이 밝아지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나의 장래도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제 표정도 좀 밝아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 옆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굳은 표정인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보은하며 밝은 표정인가요? 일상의 은혜를 잘 찾으려면 내 마음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중에서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정과 생각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아주 고요하고 지혜롭지만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서 항상 복잡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과 같은 이 동그란 본래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35사단 군 법회에서는 항상 법회 전에 10분간 입정을 합니다. 입정은 마음을 지금 여기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명상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0분
내 마음을 마음대로 길들여보는 연습을 우리 용사들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분으로 시작했던 입정이 이제 3년이 지나고 10분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역하고 또 새롭게 전입하면서 용사들은 바뀌었지만 법회 분위기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교당에는 공부하는 용사들이 몰려옵니다. 간혹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미션을 하나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미션은 법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분간 온전하게 입정을 하면 다른 식순 없이 바로 법회를 마쳐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딱 한 번 20여 명의 모든 용사가 10분간 온전히 입정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회를 마쳤습니다. 본래 마음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미션을 제안하지만 그동안 5년 동안 성공한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고 있기 때문이죠. 매주 법회 시작 전에 10분간의 입정 후에 그 용사들의 밝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에 제 마음도 새롭게 챙겨지곤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살피기 위해서 용사들은 매주 무드미터라는 것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드는 감정이고 미터는 길이를 재는 객관적인 단위죠. 우리의 추상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기록해 보는 것이 무드미터입니다.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저자 마크 브레킷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감정 단어 100가지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저도 그 무드미터라는 표를 가지고 매주 법회 전에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드미터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것을 다른 용사들이 함께 보면서 용사들 간의 일상의 감정을 공유하고 마음의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용사들이 작성한 무드미터 내용 중에는 근무를 서서 피곤한 감정도 있고 또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다녀와서 행복한 감정도 많았습니다. 또 주말에 푹 쉬어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본래의 마음을 찾는 순간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들, 딸, 부모, 자녀, 팀장, 팀원, 사장 등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안고 살아갑니다. 군인들도 계급에 따라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역할이 있고 간부들도 부사관, 장교의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역할과 상황에 묻혀서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역할에만 사로잡히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역할과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때로는 그 역할을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역할도 결국 자기 생각의 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신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본래의 마음을 찾고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휴가나 여행을 통해 역할이나 책임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지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규정하는 생각의 틀만 내려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역할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자연스러운 내 마음의 흐름에 따라 역할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지죠. 그럴 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찾아서 마음을 충전하는 곳이 바로 교당입니다. 훈련병들이 교당에 오면 저는 가장 먼저 탁 트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줍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교당까지 20분 정도 걸어오게 되는데요. 그 용사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약간의 간식과 함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군인이라는 역할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줍니다. 훈련병들은 어쩌면 법회보다도 이 힐링의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법회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데 원불교, 교당에 와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는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편안한 마음 위에 원불교의 가르침을 서서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불교가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훈련병들이 다음 주에는 다른 전우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한 주가 지나면 더 많은 전우들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수료할 때가 되면 첫 주부터 원불교를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을 전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용사들에게 저는 감사 노트를 전해주고 연락처를 받습니다. 자대에 가서도 꾸준히 감사 노트를 작성해보고 다 쓰면 선물을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원불교를 다녀가는 1000명의 훈련병에게 인연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매주 법회를 나오는 훈련병들 포함해서 또 기간병들도 원불교와 더욱 인연이 깊어지도록 순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2주간 일상의 깨달음을 찾아온 용사들이 전역 후에도 공부심을 놓지 않도록 교당으로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킬로가 넘는 주행 거리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순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박이나 휴가 복귀하는 용사를 기차역에서 만나서 부대 근처 교당을 들러 법신불 전에 사배를 올리고 저녁을 함께 합니다. 또 말년 휴가 복귀하는 날에는 용사가 사는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교당 교무님과 함께 만나고 부대까지 안전하게 복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원남교당, 천안교당, 기흥교당을 비롯해서 작년에 12군데의 지역교당으로 용사들을 연계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강원도 태백교당을 시작으로 꾸준한 순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법신불 일원상이 모셔진 교당으로 연계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법회와 순교 활동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시는 교당들이 있습니다. 연원교당인 서신교당을 비롯해서 남원, 임실, 정읍, 화산교당에서 꾸준한 정성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35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를 담당하는 부대라서 임실의 충경교당을 비롯해서 남원의 백마교당, 정읍의 이순신 교당까지 3곳의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매주 법회 평균 80여 명의 용사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교당 이외에도 군종교구의 지원과 전북교구 군종 후원 기금으로 군 교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이외에도 수시로 후원을 해주시는 교당, 또 교무님, 교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정성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저도 끊임없이 은혜를 발견하며 군 교화의 원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주 큰 경계가 밀려오기 때문인데요. 저희 충경교당 주변에 약 300여 평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풀을 관리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평은 아주 쉽지 않은 면적입니다. 군부대에서 여름에 2번 정도 잔디를 정리해 주긴 하지만 항상 정갈한 교당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수시로 예초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새벽 해 뜨기 전부터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열심히 예초 작업을 합니다.
매년 올 여름은 언제까지 풀을 정리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죠. 작업할 부분을 미리 계산하고 막상 예초기를 잡고 나서는 힘들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먼저 챙기고 일정한 길이로 풀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차분하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해 뜨기 전에 4시간,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4시간,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쉬지 않고 풀을 베면 차분히 도량이 정리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작은 경계들을 하나둘 넘어서다 보면 큰 경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재미로 일상에 수행을 하고 일상의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원불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법회에서 항상 독송하는 경문이 있죠.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원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기 위해서는 본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밖으로 은혜를 찾고 안으로 본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대각전에 자리한 법신불 일원상의 합장 인사를 할 때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고요하고 밝은 본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깨달음을 찾는 시작입니다. 작년 4월 28일 대각개교절 경축식에는 원불교 충경교당의 약 200여 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충경교당에는 의자가 140여 개 정도 있는데요. 2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추가로 의자를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한 이래로 단일 행사 최대 참석 인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일상의 깨달음을 열어가는 도량으로 5년째 군교화를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첫 부임을 하고 첫 법회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만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10명 내외 용사들과 얼굴도 보지 못하고 1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2년째부터 본격적으로 군교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맺혀있는 감정들을 녹여내며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리는 공부의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주제인 일상의 깨달음은 저의 공부 표준이자 교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에서 만난 원불교가 일상의 깨달음을 열어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깨달음으로 진급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